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마음과 생각도 빚어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상황들이 주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임을 저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힘있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빚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이 세상을 너끈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비유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각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을 줘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런 말을 하고 떠나죠. 이제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자기가 준 돈으로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이제 한 명씩 종을 한 명씩 불러서 이제 결산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비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귀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자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을 맡기고 가시면서 그 자본으로 잘 사용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저는요,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너가 갖고 있는 마음의 열정이라든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어떤 원함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가 마음껏 한번 꿈을 펼쳐보라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인가 맡겨주셨을 때의 심정이 어떠한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 열정, 마음의 원함, 시간, 생명,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그 마음인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너가 많은 이윤을 남겼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유일하게 보시는 것은 너가 정말 성심성의껏 일했는가? 내가 준 것 가지고. 너가 내가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가? 이것입니다. 그 일한 것이 주님의 뜻에 합하다면 주님은 그것을 그 어떠한 것보다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것으로 저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고요, 저는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로 25절 말씀 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주인이 준 한 문화, 그것을 수건으로 싸두었던 종, 이러한 종을 주님은 무섭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비유에서 귀인이 꾸짖잖아요.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꾸짖는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돈을 수건에 싸서 보관하는 것은요, 돈을 땅에 묻어서 보관한 것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것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셨는데 그 종은 주님이 적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거두라고 하는 그런 악한 주인으로 여겼다. 이것을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엄중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그에게서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는가? 10문화 있는 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10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성과를 얻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인은 더 주어라,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곁에 섰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 사람은 이미 많이 가졌어요. 그 사람에게 더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류를 하죠. 그러자 26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을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경제적인 현상을 용납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이 비유가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비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유가 상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사용하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이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받은 것으로 많은 이익을 남겼냐,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능을 주셨다. 주님이 능력을 주셨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풍성한 시간을 주셨다. 또 아름다운 좋은 환경을 주셨다.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셨다. 마음에 원함을 주셨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고자 애썼는가.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 충성심이 그 마음, 심령 가운데 그 중심을 잡고 있었는가. 주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더 많은 것도 넉넉히 감당할 것이다 하시고 그에게 더 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심정을 지금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겨주었는데 맡겨준 것을 너는 왜 그냥 수건에 싸두고만 있는가? 싸두고만 있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요, 그 종이 그것을 계속 그대로 갖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먼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각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어요.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부모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뒷받침을 해주면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선한 것을 마음껏 들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어찌 보면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요. 본인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도요,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자원을 주셨는데 한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10문화를 남겨야만 한다. 그게 아닙니다.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그 열정을 쏟아 부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면 비록 한 문화만의 이윤만을 남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치 그가 10문화를 거둬들인 사람처럼 칭찬해 주셨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것까지 다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삶 안에서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자 애썼는가? 살아내고자 정말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요, 하늘의 상급도 쌓아주시고요,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특별히 일꾼된 종들에게, 일꾼된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부르신 자들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 거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 종이다, 군사다. 그래서 일꾼으로 또 군사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의 모든 삶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자 원하고 있는가, 그런 애를 쓰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27절 말씀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저 원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요,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일꾼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타협하게 합니다. 타협하도록 자꾸만 뒤흔들어요. 때로는 가로막는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너가 꼭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믿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의 마음만 지키고 그냥 너의 신앙생활 그냥 아름답게 적당하게 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너가 전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너가 어려움을 무릅쓰면서까지, 어떤 위험 요소들을 무릅쓰면서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 유난스럽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잖아. 주님은 그런 것까지 너에게 원하지 않으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터전을 자꾸만 덮어버려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땅에서 기뻐하고요, 즐거워할 수 있고요, 힘있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빛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만 무엇인가로 덮어 씌우는 그 악한 영들에게 주님은 지금 선포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은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을요,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 악한 영을 나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심판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승리의 선포가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결국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요, 악한 영들, 사탄,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을 그들에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를, 악한 영들에 대한 그 미워하시는 분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그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 혼자만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요. 그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구원의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삶이에요.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구원이 너희 가운데 이르렀다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수건에 싸두었다. 이것은요, 정반대의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능력, 이것을 파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이러한 것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삶, 능력의 삶, 하나님께서 마음껏 펼치라고 주신 것들이 있다. 그것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활기찬 삶을 너에게 이미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삶을 오늘 얼만큼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고요, 힘있게 살아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악한 영들을 정말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힘있게 전진하자,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재능,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걸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 기억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나를 정말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 믿고 전진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있을 일들도 우리 주님께 다 아뢰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